4월 7일 수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하 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다윗의 비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당시 이 블레셋 진영을 빠져나온 탈영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말렉 청년이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과 또 사울 왕의 왕관, 그의 장신구를 챙겨서 다윗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오히려 진노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게 하고 그 뒤로 이 사울과 자신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이 요나단을 위한 이 조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2장에서는 이 다윗이 그동안 해왔던 블레셋에서의 망명 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 자신을 선대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 지지를 받아서 헤브론의 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가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또다시 삼게 되고 그렇게 다윗과 대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 대치 중에 변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즉위시켰던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표해서 왔노라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이 화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아브넬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그를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것으로 아브넬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전에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전투 중에 살해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윗과 화친한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그를 쫓아가서 살해하게 된 겁니다. 이 요압은 이 다윗의 누이인 수루야의 아들로 이 다윗의 이 조카였는데 다윗은 아브넬과 화친함으로 피 흘림 없이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일하고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만 요압으로 인하여서 그 기회를 놓치고 또 다시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상관이 없으며 요압의 단독적인 이 범행이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 다음에 이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화친을 청해온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아마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사이에는 큰 전환이 있지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사울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으로 가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자리로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기는 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신이 소속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전체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왕을 세우고 각축을 벌이는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 이후에서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다윗과 이스보셋 세력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이 강해졌고 이스보셋이 약해졌다는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큰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인간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모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있었죠. 어느 쪽이 강할까요?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이스보셋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약하였으나 점점 강해진 반면 이스보셋은 강하였지만 점점 약하여졌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다윗이 목동일 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겨서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하셨고 또 사울의 장군으로서 많은 공을 세우게 하셨고 사울의 칼날에서 그를 지키시고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는 차례차례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세력을 강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계셔서 다윗을 도우시듯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진 반면 이스보셋은 점점 약하여졌습니다. 급기야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저희들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